오늘도 이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의 결단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선물의 결과가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는 우박의 재앙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피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얄팍한 꾀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게 주어진 고통 때문에 회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회개의 시작점은, 회개의 그 가장 본질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신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미워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형식을 취하고도 왜 또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옛날로 돌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고통에 근거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면 회개의 모습도, 그의 마음도 결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는 죄를 미워하는 자리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뉘우쳤지만 그는 진심의 회개가 아니었기에 우박의 재앙이 사라지자 그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졌고 옛날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어떠한 부분인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27절과 28절은 무거운 우박의 재앙에 대한 바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기까지 보면 진심이 담긴 회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악한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무거운 우박의 재앙은 식물과 들짐승과 많은 인명피해를 낸 엄청난 손해를 끼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그것이 바로의 진짜 마음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덩어리와 우레소리를 동반한 우박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애굽 온 땅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자기와 자기 백성이 악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바로는 오직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정이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현실의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자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에 그때 가슴을 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피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은 우박재앙의 중단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우박과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애굽의 신 셋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하여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단지 지금 이 고난을 피해보고자, 이 고난을 줄여보고자 회피성으로 하는 표면적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하셨듯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짐승들을 가축의 우리 안으로 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31절과 32절은 상한 상과 보리, 상하지 않은 밀과 쌀보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자, 우박이 내리는 그 시기가 2월과 3월경 되는 것 같습니다. 상과 보리가 이제 이삭이 나왔고 꽃이 피었은 상황에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렸기에 겉으로 드러났던 그 상과 보리는 다 우박 앞에 먹을 수 없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과 보리의 계절이 지나면 무엇이 피는가? 바로 밀과 쌀보리가 피는 자연적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표는 6월절을 향해서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 6월절을 향해서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리와 삼은 우박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피어나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우박이 그쳐서 이제는 다시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조금이라도 기댈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이 밀과 쌀보리를 더 찾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밀과 쌀보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다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갔더라는 것입니다. 자, 33절과 3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무거운 우박을 그치게 하신 사건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 무거운 우박 앞에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27절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길을 잃다, 놓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담겨진 내용은 무엇이죠? 바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과호, 불공평 정도로 인정하는 정도였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함도 애통함도 없었던 입술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회개는 상황과 환경이 지나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짓 회개인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무거운 우박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 같지만 거짓으로 항복했습니다. 진짜 항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34절과 35절이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산과 보리가 우박으로 손실을 입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밀과 쌀보리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옛날의 강박함으로 완악함으로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의 항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로의 이 거짓 회개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회개는 고통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다가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면 다시 바로의 마음처럼 강박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내가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공감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바로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말했지만 이 바로의 자기 자신의 잘못 인정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고난의 회피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박이 그치자 다시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팍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로의 이 완고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실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징계를 피해보고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는 됐을지는 몰라도 회개의 자리는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죄를 슬퍼하고 이 죄를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실지를 공감하는 그 자리가 진짜 회개의 자리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혹 그 자리에 잠시 내가 앉아 있을 때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진심으로 회개하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언제 그 은혜를 받았나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강팍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목마름으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